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3분 정도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하나는 지진이 많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 생산의 주 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을 맡아서 주관하는 술의 신, 술에 의한 그 신도 있다는 거예요. 술의 신을 섬기면서 그 술의 신을 숭배하였고 방탕과 향락 그런 풍조가 도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같이 쓰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8절에 계속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권세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 권세를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그 권세를 행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웃을 향한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인내하고 이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이 성도들 앞에 지금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이미 천국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6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7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한 게 뭐였냐면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입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기서 작은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예. 교회 건물도 없고 아주 허름한 건물에서 그것도 가장 좋은 1층도 아니고 뭐 3층, 4층, 예. 교인들 숫자도 적고, 예. 교회 재정도 늘 넉넉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뭐 대학원 출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능으로도 볼 때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큰 시험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인정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 많은 부자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무슨 총리, 국회의원, 검사, 판사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라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그 교회는 서로 사랑했고 서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고 부유한 교인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강함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적은 돈 2렙돈의 헌금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선행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작은 것 속에 진실과 성실과 겸손과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면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1,000만 원이나 헌금을 했어가 아니라 작은 돈 1,00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드립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받게 해주는 그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 갈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거짓된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내 앞에서 그 거짓된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너희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나를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 거짓된 자들이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그냥 우선 하나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빌라델비아 그 뜻처럼 형제 사랑을 한 거예요. 형제 사랑.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자 그러면 누구든지 그래 갈게 쉽게 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다 싫어.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따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은 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던 우상을 믿던 불교를 믿던 마호멧을 믿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만족, 즉 자기 즐거움만을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성품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같이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 욕심이
진리가 그 길을 그 귀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욕심이 지금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다른 생각을 잠깐만이라도 하게 되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핵심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은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전해야 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전하세요. 무엇입니까?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분명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것만 전하면 돼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나같이 선한 사람, 나같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뭐가 죄라고 합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죄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같이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너는 사기죄를 졌구나, 너는 살인죄를 졌구나, 이거를 죄라고 하잖아요. 물론 죄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의 은혜, 내 죄를 씻음받은 그 구속의 사역,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굳이 교회 앞에만 데려오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면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믿다가 떠나는 것. 예, 그거 예수님을 배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뜻. 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예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배반치 아니했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 우리 고베 성복회 성도들은 다 가장 중요한 진리, 기초적이고도 핵심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하고 헌신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자기 행위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너무나 깊게 핵심 진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리석다는지 잘 보고 읽고 깨달으십시오.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리석도다. 누구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내 행위를 덧붙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팎으로 오는 박해와 배신을 보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참다가 많은 거는 인내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게 인내.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상급을 바라보았고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고난을 당해보기도 했고 욕을 먹기도 했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내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자, 고난을 피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자기의 짐이 될 뿐이지만 그러나 기꺼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큰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있게 될 7년 환난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될 환난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또는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주 큰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 7년 환난 중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하지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움이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때입니다. 바로 그런 고통의 때에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을 내가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 영적인. 한 집안의 기둥이 되고 한 나라의 기둥이 되어도 영광이죠. 한 회사의 기둥 같은 직원이 되어도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둥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맨날 쓰러지고 맨날 엎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둥이 되겠어요? 이기는 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너무나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이 축복입니까? 잘못하면, 그거 잘못 관리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건 축복 아니에요. 기둥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요, 지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진. 그래서 아무리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우리 성복교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거야.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겠다는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것은 새로운 축복의 신분이 주어졌다. 나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야. 그런 축복이 주어짐으로써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만 따도 굉장하죠. 지금 난리잖아요. 이민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시민권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상징해주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 뭡니까? 나의 새 이름. 이기는 자의 예수님, 이기는 자의 주님과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의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나의 위에, 내 위에 기록하리라. 내 위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이름을 자기의 보배로운 피라는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인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쳤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확실한 신분 보장의 표시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확실한 신분 보장의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저주요, 심판이요, 사망이요, 유황불에 울부짖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축복이 느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축복이야? 감히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을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명 대신 감당하게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을 주어지든지 그것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게 될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변명하고 내려놓는다면 내게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면류관, 내가 받을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면류관을 내가 예비를 해놨는데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교묘한 생각이나 방법을 쓰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나는 사탄이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 알죠. 오히려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나에게 다가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너 힘들잖아? 너는 안 해도 돼. 그렇게 미혹되면 내가 받게 될 은혜 누리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받을 면류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9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또 내년도에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 그 받을 사명을 도적질하려고 그리고 내려놓게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해서 내려놓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참고 이겨내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보면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날이 있을 거야. 내게 줄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